이번 시간 시편 77편 말씀 보겠습니다. 77편에서 78편까지 이어지는 이 아삽의 시들, 제3권에서는 아삽의 시가 나오죠. 제2권까지는 다윗의 시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3권부터는 아삽의 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77편, 78편 여기는 출애굽 할 당시에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시편에서 옮겨서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앙들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거의 그 기적들, 이적들, 이것들을 우리 시대로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 역사와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들을 승리하는 그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다윗의 이 탄원시를 계속해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다윗의 탄원시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탄원시의 구조들이 일단은 자기의 고난이 먼저 오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추고 교회 가서는 잘 살았던 것처럼,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는데 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 있다면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마음들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의 마음 아시죠?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이게 기도의 어찌 보면은 기도의 방법, 기도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사베 시도 마찬가지고 패턴이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기도의 문도 빨리 열리겠죠? 우리가 뭐 거룩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나, 의무를 찾고 사명을 찾고,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그것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첫 번째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정 표현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잘 표현되지 못하고, 감정 표현에 서투른 사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이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담아놓고 계속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딘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푸는 방법이 있고, 쇼핑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중독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다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는 거. 사실 이것이 목장에서 이러한 감정의 교류들이 일어나면 상당히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고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이 딱 기도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의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반전시켜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어느 정도 기도가 무르익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 회복시켜 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뭐 10분, 5분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면 내가 감정 토로할 시간도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들을 시간도 없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다 토로할 시간도 안 돼. 내 감정을 다 얘기할 시간도 안 돼요. 한 사람에게 내 감정, 지금 살아오고 있는 지금의 시간에 드는 내 감정들을 어느 정도 전달하려고만 해도, 그래도 전화 붙잡고 아니면 대화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한테도 그 정도의 뭐 최소 뭐 다는 못해도 절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죠. 그 시간들, 하나님 이러한 문제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제가 울고 싶어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기를 원하고,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체험들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들이 왜 또 이러한 시편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느냐, 한두 편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거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네,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것들이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77편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가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먼저 이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다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라는 기본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71편에서도 보았듯이 다윗이 무엇을 확신하고 나가죠? 처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먼저 선언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먼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주님 먼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는 그 믿음이 밑바탕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에서 뭘 하지.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내 귀를 내게 나의 이 토로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요 타임에 왜? 또 환난 날에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서 잠을 못 이룬 거예요. 그 잠 못 이룬 얘기가 몇 절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어요.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 지자들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드셨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거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남 탓하는 것 같죠. 내가 잘못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것 같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괴로워서 이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다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저는 그냥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자. 그리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눈을 붙이고 잠을 자는 것도 또 잠에서 깨는 것도 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잠을 못 이루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가 뭡니까? 잠 못 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제 7, 8, 9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드는 잘못된 생각이 공통적으로 다 들거든요. 우리가 이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다시는 은혜 없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버리셨다. 저는 이런 감정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도무지 일이 몇 년 동안 계속 안 풀리고 앞이 암담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똑같아요. 뭐 제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봐야 여기 시편에 있는 기자 보다 더 가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똑같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또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 인자하심인지 안 보여.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 약속이 폐해진 건 아닌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나?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떠나가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내가 하도 못된 짓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사람이 삐진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너하고 절교하고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도 잘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살고 이 고난까지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를 버리시고 떠나가셨구나. 더 이상 근데 그런 생각 내가 드는 겁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어려우면 또 못되면 나 같은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시지 않겠구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길이 참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너하고 지금 똑같은 사람,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사람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샘플을. 삶의 똑같은 상황, 어쩌면 더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상황, 똑같은 더 큰 상황을 나하고 비등비등한 상황 보여주시고 위로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시는 거죠. 최고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뭐 우리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 당해서 그 유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자기랑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과 만나서 같이 연결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큰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제일 뉴스를 보니까는 제일 힘든 사람들이 또 있던데 누구냐면 이태원 참사 때 그 해외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뭐 16개국인가 외국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유가족들 중에서 그 나라에서 오로지 한 그분만 돌아가신 거예요. 이태원 참사 때. 딱 그 나라에서 그 외국에 그 한 분만 돌아가신 거. 그 외국에 두 명 있으면 두 유가족이 만나서 위로를 받았겠죠. 근데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아, 자식이 나가가지고 타지에서 놀러 갔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제일 힘든 거죠. 오늘 77편이요. 잘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고, 이런 상황 맞이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샘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자, 10절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9절까지가 나의 힘드신 극한까지 간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영원히 끝났어. 약속도 패해졌어. 극한까지 갔습니다. 10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게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체험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 이것들을. 기도하는 중에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새 희망과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십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주님께서 오른손, 강한 오른손으로 표현되죠. 오른손으로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때 했던 곧 여호와의 11절 일들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잘못은 여전히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은 여전히 유효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상황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 자책감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보다 힘든 와중에 해야 될 일, 과거의 일, 주님께서 나에게 해줬던 과거의 일을 상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도하셨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는 하셨고 지금은 나를 버리셨다라는 마음을 버리는 거죠. 그걸 깨는 거죠. 하나님 예전에 내가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서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거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왜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고 한 번 정하셨으면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자, 그래서 이 아사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11절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도우신 거죠. 잠 못 자는 중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또 주의 작은 일을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 또 시편의 탄원시 또 이것 중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종일토록 내가 뭘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71절에 다윗도 그랬죠.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이다. 이 읊조리는 거, 입으로 반복해서 암송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뭘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읊조렸다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걸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하신 응답들도 있고 은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체험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 그것도 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체험한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읊조릴 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상고하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나도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뭔가. 이루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죠. 바로 특별히 이제 출애굽의 역사, 광야 생활에서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 시편 기자는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문제입니다. 12절 다시 보면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읊조리고 되뇌었다. 이것이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이 시간상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내가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확 반전이 되잖아요. 13절에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다는 게 뭡니까? 이게 출애굽의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옆에 있었던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애굽에 행하셨고 그때 아말렉을 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주의 권능을 알리셨어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홍해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서 두려워했고 도망갔죠. 물들이. 길이 열린 거지. 기품도 진동했었죠. 물 속에 있는 그 기품도 다 무틀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단연 저는 이 한 가지 이미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에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리고 기품도 주를 보고 그래서 구름이 물을 쏟아냈고요.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소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시간 나에게 동일하게 소환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의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출애굽의 이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78장 굉장히 길어요. 78장이. 그래서 78장 72절까지 있는데 이거 아마 한 2, 3일에 나눠서 볼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정확히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시로써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붙잡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한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77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77편에서 78편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방언 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쫙 해서 터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게 시작이거든요. 20절 부분이. 이 78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예를 들어가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는 것까지 하나하나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하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기념물을 세우라 그러시죠. 그래서 기념물을 세워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좀 기념물 이런 것도 좀 그때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해당을 잊지 않게 기념물 하나를 세워서 뭐 집에 액세서리로 둔다든지 아니면 써서 액자에 걸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